당신은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그냥 침묵만 있었던 적이 있나요? 말이 나오지 않고 마음은 가득하지만 입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 말을 들으실까? 내 기도가 정말 의미가 있을까?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것은 약한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깊은 곳으로 초대하시는 순간입니다. 오늘 당신은 아주 단순하지만 어린아이도 할 수 있을 만큼 쉬운 기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삶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치유하며 가정을 회복시켜온 강력한 기도입니다. 끝까지 함께하세요. 이 기도가 가장 힘든 날들에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몇 번이나 원하는 대로 기도하지 못해 좌절감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 세월이 흐르면서 마음은 분명하지만 몸은 지치고 정신도 예전 같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흔합니다. 말은 사라지고 생각은 뒤엉키며 남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찬 마음뿐입니다. 바로 그 약함의 자리에 하나님은 더욱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려한 말이나 길고 웅변적인 기도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효과를 어휘나 길이로 측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진실하고 상한 마음, 정직한 마음, 침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은 주님께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때 성경은 강력한 위로를 줍니다. 로마서 8장 26, 27 절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은 탄식으로 성령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이는 당신이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을 때조차도 성령께서 당신의 아픔, 혼란, 걱정을 아버지께 직접 전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 중보기도가 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시며 우리의 깊은 속마음을 아시고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전달하십니다. 당신이 약하다고 느낄 때 성령께서는 이미 강하게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할 때 성령은 당신을 대신에 간구하고 계십니다. 진리가 한 75세 여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꾸준히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 한 구석에서 무릎 꿇고 오랜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몸은 약해졌고 무릎은 아팠으며 기억력도 흐려졌습니다. 남편이 치매 진단을 받으면서 그녀의 일상은 감정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기도하려고 했지만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려 하면 눈물만 흘렀고 기도 중간에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도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부끄럽고 슬퍼졌고 하나님과 멀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기도는 너무 약하고 너무 공허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로마서 8장의 진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성령께서 대신 간구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말을 기대하시기보다 지친 마음으로라도 자신을 맡기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이 진리가 그녀를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억하기 쉽고 자신의 믿음을 담을 수 있는 짧은 기도. 그렇게 3문장의 기도가 그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영혼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3문장. 기도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하루를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고 직설적이지만 강력한 기도입니다. 그녀는 이 기도를 매일 아침 진심으로 반복했습니다. 어떤 날은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어떤 날은 아침을 준비하며 혹은 남편을 돌보는 중에 이 기도는 그녀에게 끊임없는 상기시킴이 되었고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녀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성령께서 여전히 그녀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 3문장이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단순히 종교적
습관으로 문장을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최고 권세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 자유롭게 인도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왕의 보좌 앞에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의 신임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하루를 맡깁니다. 는 항복의 행위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하루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의 모든 일과 감정, 한계와 싸움을 주께 맡깁니다. 저의 오늘을 지켜주세요.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합니다. 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을 알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당신이 표현조차 할 수 없는 필요가 있다 해도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 공급, 인도하심. 아버지는 이미 모든 세부 사항을 알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는 가장 깊은 기도입니다. 자신의 계획과 일정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비록 그것이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당신의 마음에 가장 합당한 것을 이루소서. 이 기도는 매일 기억하기에 충분히 단순하고 가장 지칠 때도 드릴 수 있을 만큼 가볍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만큼 강력합니다. 이것은 비어있는 의식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겸손 그리고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각 문장은 영적 밭에 뿌려지는 씨앗이며 하나님은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아마도 당신은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해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기도에 관한 책도 읽어보고 철야 기도회에도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도 모델을 따라 해보기도 했지만 아직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저 조용히 침묵하고 깊이 숨을 들이쉬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하루를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작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하나님께 항복할 때 하늘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68세였습니다. 믿음의 여인이었고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랐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성경의 약속을 많이 암송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최근 들어 기도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걱정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건강, 생활비, 멀리 사는 자녀들, 그리고 반복되는 외로운 하루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할까? 경제 문제를 먼저 말할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 아니면 내 마음을 위해? 혹시 중요한 걸 빠뜨리면 어쩌지? 이런 불안은 날마다 쌓여갔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은 불편한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졌고 자격이 없어 보였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하늘에 닿기에는 너무 약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그녀는 세 문장의 기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손바닥에 들어올 만큼 짧지만 마음의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세 문장. 처음엔 너무 단순해 보였지만 그녀는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단순함 속에서 위로를 발견했습니다. 오랜만에 그녀는 죄책감 없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잊을까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외적인 상황은 여전히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가슴을 조이던 불안은 예상치 못한 평안으로 바뀌었고 불확실함에서 오는 괴로움은 조용한 신뢰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세부사항을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의 가장 깊은 아픔까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극적이거나 즉각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상 속의 작은 순간들에서 말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온 건강검진 약국에서의 예상치 못한 할인, 더 멀리 사는 아들로부터의 따뜻한 전화 한 통, 이런 작은 승리들이 그녀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돌보고 계신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고 단순하고 짧지만 믿음으로 드린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셨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길이나 화려함이 아니라 마음의 헌신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세 문장은 각각 깊고 실제적이며 변화를 가져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하루를 맡깁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안의 도전, 예상치 못한 일, 모든 결정, 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 만남, 생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언 16장 3절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네오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루를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합니다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주님, 오늘 제가 어떤 것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계시니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지 물질적인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 균형, 감정적 안정, 분별력 같은 보이지 않는 힘들도 포함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직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들까지도 포함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에는 평안과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은 어쩌면 가장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자유롭게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계획, 논리,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더 낫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이 기도를 살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일상 속에 이 기도를 자연스럽게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사실 이 기도는 아침에 드리는 묵상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루 종일 하나님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대화처럼 우리를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눈을 감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하루를 맡깁니다. 하늘에 마음과 내 마음을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약속이나 병원 진료를 앞두고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두려움과 걱정을 아시고 의사에게 듣고 싶은 말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보다 앞서 가고 계십니다. 가족과의 민감한 대화를 앞두고 있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항상 필요한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들어야 할 말이 꼭 우리의 능력 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나면 베개에 머리를 누이고 조용히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몸과 마음에 필요한 쉼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작되게 하소서. 이 기도는 상황이나 연령, 삶의 조건에 상관없이 어떤 순간에도 적응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합니다. 특별한 장소도 특정한 시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준비가 된 한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기도는 기다림의 침묵 속에도 어울리고 진단을 앞둔 두려움 속에도 분주한 아침 속에도 그리움의 아픔 속에도 지친 하루의 끝에도 자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하늘은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음으로 몇 마디 말밖에 되지 않는 기도를 드릴 때조차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이 단순한 기도가 당신을 늘 동행하게 하세요. 좋은 날에도 어려운 날에도 입술에 머물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기도 방식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매일매일 의지하고 신뢰하고 맡기는 삶의 선택입니다.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이루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일상의 고백입니다. 그녀는 나이가 많은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연금으로 생활하며 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자신의 사업이 망하면서
갚을 수 없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것입니다. 아들은 죄책감과 절망에 빠져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로서 말없이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금전적 여유가 없었고 조언하고 싶었지만 아들은 깊은 대화를 피했습니다. 기도라도 하려 했지만 그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적을 구해야 하나, 돈을 구해야 하나, 마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하나, 모든 것을 동시에 말해야 하나? 그녀는 그 문제 앞에서 마치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세 문장의 기도가 그녀의 닻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제 아들의 삶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녀는 이 기도를 날마다 반복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깊은 한숨과 함께 소리 높여 외치는 기도는 아니었지만 끊임없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날이 지나도 겉으로 보이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멀게 느껴졌고 빚은 그대로였으며 그녀의 마음은 평안해졌지만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몇 달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자리를 얻게 되었고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안정적인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점차 빚을 갚기 시작했고 더 중요한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주일 저녁 예배 후 그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어. 나 그냥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야.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무엇이 그 모든 날들을 지탱해 주었는지 그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변화는 있었습니다. 한 걸음씩, 하나의 기적씩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시 세워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맡길 때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 안에서 일하시며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 기도가 효과 있는 이유는 특별한 형식 때문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 단순한 기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오늘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합니다 라는 말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필요, 삶의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께 의지해야 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이 기도는 나의 바람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선하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오늘 이 하루를 맡깁니다 라는 고백과 연결됩니다.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약함, 모든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단지 암송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기대고 우리의 진짜 필요에 귀 기울이게 만드는 기도의 한 모범입니다. 이 세 문장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법의 공식이 아니고 삶의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지름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한 방법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항복입니다.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기억하게 해주는 표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비록 단 몇 마디에 불과하더라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무언가를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연결되고 영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고 있으며 우리의 삶이 결코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으며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면, 한동안 혼자 기도하려 애쓰다 지치고 실망했다면 오늘 시작하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만약 당신이 이 기도를 삶 속에서 실천하기로 결심했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저도 이렇게 기도할게요. 믿음의 고백들이 댓글로 이어지면서 이 작고 단순한 결단이 당신의 영적 삶에 혁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손주들이 있는 할머니였습니다. 주말이 되면 아이들이 뛰어놀며 집안을 웃음으로 가득 채우는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소파 위에 장난감을 흩뜨려 놓고 손수 만든 케이크를 찾는 손주들. 하지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들을 그냥 보내면 안 돼. 아이들의 몸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도 믿음을 심어야 해. 그러던 어느 날 간단하지만 강력한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본 후 그녀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주일 점심 식사 자리에서 모두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오늘 밥 먹기 전에 할머니가 너희한테 할머니 인생을 바꾼 기도를 하나 가르쳐 줄게. 짧지만 아주 강력한 기도란다. 그리고 음식이 아직 따뜻할 때 그녀는 첫 문장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하루를 맡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따라했습니다. 처음엔 수줍고 장난기 많은 웃음 속에서,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아이들 스스로 먼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